오늘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은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정말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알고 믿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실적으로 깨달으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나에게 주신 구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서론적으로 인간들이 우리가 노력해도 왜 행복과 평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상태,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마귀의 말을 따라가서 그 유혹을 쫓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고요. 또한 우리 마음의 탐욕과 정욕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악한 일을 하는 것이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고 우상숭배를 것이고 결국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제어를 할 수 없는 우리가 마음을 또한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읍이 없고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어디서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과 모든 것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절대 행복하거나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여도 아무리 우리가 깨어 있고 노력을 하여도 그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헛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식이 그 안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인간이 받는 형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에서 또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는데 분명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존재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인간이
또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소 2장 1절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어있던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와 흐름을 쫓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때 영적으로 죽어 있고 죄 가운데 있는 그때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공중으로 쫓겨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를 따라가는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로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예배소 2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또 그것을 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인으로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진노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와 악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분노를 내시는 이 진노,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내용을 말하는 이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불의한 것을 통하여서 죄된 것을 통하여 악한 것을 통하여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함과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8절에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섬기는 그 내용들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분명히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 우리에게는 정욕, 악한 것들을 쫓아갈 때 그것이 또한 우상 숭배가 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삶을 살면 살수록 우상 숭배와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단을 쫓아가게 된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지옥에서 영원하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되는 그 형벌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유화시키는 그것을 가라앉히는 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피를 흘려주신 그 일을 통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시면서 그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인 것,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증거하는 그것들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잉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이 무지하게 잉태되셨고 또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10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는데 물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성령이 임하게 된 존재, 다른 말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하셔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모든 질서를 회복하는 그 선한 일을 행하시고 특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일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그것을 찾으셔서 읽으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하였다, 성취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신 분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난한 사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 일을 하시면서 포로된 자, 죄의 포로, 또한 사망과 모든 영적인 포로된 사람들에게, 사단의 포로된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그들에게 다시 보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그래서 정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셨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사단의 모든 일들을 멸하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정죄함이 없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제사장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또한 하신 것을 우리가 또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또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아들을 성자를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또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참된 창조주이며 주권자이며 섭리자이며 구속자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이 된 자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시고 영생을 주시는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승리의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 문제와 하나님 떠는 문제가, 사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근데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한 자,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따르기 때문에 평안과 안심과 행복이 결코 잊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 문제를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시키는, 누그러뜨리고 또한 가라앉히는 그 제물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를 믿을 때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죄 문제와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 문제를 간과하시고 용서하시고 지나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심판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받았고 심판이 해결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옮긴 존재인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또한 진노와 또한 형벌과 고통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쓸 때가 오면 사람들이 이 바른 교훈,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들의 귀가 자기 가려워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야기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욕, 욕심, 탐욕, 정욕을 충족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많이 두고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쫓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요즘에 유튜브와 많은 것에 잘못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헛된 이야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경에서 배운 것에서 확실한 일에서 거할 수 있도록, 거기서 항상 묵상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후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생겨나게 하는 그 일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를 갖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항상 증가하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묵상하는 것, 말씀을 쓰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모든 구체적인 나만의 행복한 시간,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한 일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며 누그러뜨리시며 우리의 죄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전도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확신하며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